어떤 사람 이렇게 머추하다, 성숙하다, 경건하다, 저 사람은 정말 이렇게 성경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굉장히 많이 이 단어가 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표현하고요. 구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뭐 구절제가 몇 가지 적어오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까지 갈라디아서를 좀 여러분들하고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이 2장에 나오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읽을 이 내용은 사실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사실 중심과 같은 내용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 또 그 갈등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솔루션 같은 것들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있는 교회 안에서의 이 자산이 뭐냐, 교회 안에서 어떤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나 많은 이렇게 생각의 이렇게 갈라짐들이 있을 때 결국 교회의 큰 무기와 자산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 경건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자리매김하고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때 교회는 더 건강해진 모습을 이렇게 갖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격려받는 그런 환경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 이게 지금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고 싶었던 가장 그냥 중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같이 갈라디아서 2장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함을 자연스럽게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나오셨으니까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을 좀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깊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5구절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꽤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기쁜 소식을 공식 석상에서 전하였고 지도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한 일과 현재 하는 일이 헛되지 않을까 염려해서였습니다. 나와 동행한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래 들어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을 언제나 기쁜 소식의 진리 안에 있게 하려고 한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또 그들이 왜 그 안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배우려 하기보다는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사공이 많아지게 된 교회의 모습으로 변한 거죠. 또 이렇게 우린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디 굴러온 돌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냐 이러면서 또 바울하고 이제 마찰이 일어나고, 그 이방인 신도들과 또 유대인 아주 전통적인 그 율법을 준수하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과의 갈등,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의 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 또 율법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율법을 버리라는 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교회가 많이 이제 시끄러웠었던 상황에서 바울이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내게 되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뭘 전달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알려드렸습니다. 경건함을 아주 자연스럽게 소유하고 그것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굉장히 격려를 받고 있는데요. 왼쪽은 요즘 저희가 보고 있는 하늘입니다. 어제도 이제 이와 유사한 하늘을 보는데, 자, 여러분이 볼 땐 왼쪽 구름이 자연스럽습니까? 오른쪽 구름이 자연스럽습니까?
왼쪽 구름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오른쪽 구름은 합성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입니다. 영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저도 합성인 줄 알고 찾아봤더니 진짜더라고요. 보기 드문 구름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 하늘에 왼쪽 구름을 볼 때랑 오른쪽 구름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자, 왼쪽 구름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와, 아름답다. 정말 좋다. 청명하구나. 날씨 좋네. 어제 이제 이런 구름이었거든요. 오른쪽 구름을 보면 우리 뭐라고 할까요? 우와, 신기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자, 이거는 신기한 거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보기 드문 일이에요. 보면 오, 나도 사진 찍어 놓겠죠. 하지만 자연스러운 건 왼쪽이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 자, 또 하나 좀 보도록 하죠. 저는 이렇게 산을 굉장히 좋아하고 산속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산속에 들어가면 그냥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냥 진짜 잘 어울리는 게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죠. 그죠? 왜냐하면 뭘 건드리지 않은 상태가 자연스러운 거지, 인위적으로 무언가 조경을 꾸며놓거나 뭔가 만들어 놨다 치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아름답다, 잘 만들었다, 멋지다, 이런 표현을 곁들여 쓰지 자연스럽다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자연을 보면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미국의 그 얼바인에 있는 몇몇 형제들하고 요세미티에 갔을 때 이 풍경을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거기 그 이경일 형제가 아주 좋은 드론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막 하늘에 올리면 잘 안 보이는 드론 있잖아요. 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저 멀리부터 찍어서 그것을 우리가 가져가가지고 소유하자, 이제 그런 생각에 그 친구가 박스를 열고 드론을 날려가지고 막 한참 조종을 해가지고 찍고 있는데 거기 보안관이 왔어요. 그 벌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새와 자연이 주인이기 때문에 드론을 날리면 새가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주인이 새랑 동물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지나다닐 뿐이지 거기에 주인은 그냥 아름다운 자연스러운 그 상태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새, 나무, 물, 이런 게 그냥 주인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맨 처음에 가졌을 때 그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앙을 가져보지 않았었던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자연스러워진다면 그건 정말 우리한테 보물이 되고 가치로운 것이 되겠죠.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경건함, 그 거룩함, 그 성숙함,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했던 것 같아요. 2장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건한 모습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참 경건하다, 참 성숙하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됐지? 어떻게 저렇게 성숙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경건할 수 있지? 라고 얘기를 듣고 싶다면 오늘 이제 바울이 한 이 글을 잘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우리 목욕탕집 아들 훈모 형제랑 저랑 살아온 이 삶이 비슷하다 보니까 둘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접촉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임윤찬 군에 빠져가지고 임윤찬 그 피아노 이거를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봅니다. 나이가 19살이에요. 저희 딸애랑 동갑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을 유튜브로 보고만 있어도 제가 막 베토벤 같고 정말 그 사람의 빙의에서 그거를 치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정말 그 섬세하고 아름다운 음악이다라는 것들을 그냥 느끼면서 어느 때는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그 피아노가 이렇게 잔잔하게 막 세게 몰아치다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16시간을 이렇게 매일 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해진다는 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부탁한 거는 일정 기간의 어떤 연습과 훈련은 필요하다. 이거는 그냥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과 경건함을 훈련하기를 바랬어요. 제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가져왔는데 바울이 유독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비슷하게 겪은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가 크리스찬이 처음 되고 그 며칠 사이 그 일정 기간 동안 그가 겪었던 일들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유사해요. 내용이. 그때도 뭐였냐면 바울이 갑자기 사울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되고 막 크리스찬이 되고 막 바뀌잖아요. 막 바뀌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그 주변 아시아나 이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막 회당에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저 누구야? 저 사람이 누군데 여기에서 성전을 더럽히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막 그를 회당에서 쫓아내고 막 때리고 그 다음에 막 신고해가지고 그 로마 부대장한테 인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 옆에 제가 적어온 거예요. 잠깐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21장 3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부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자 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영어로 보면 부대장은 로마 사람이니까 라틴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냐면요. 라틴어뿐만 아니라 그 당시 동방 쪽에는 헬라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헬라어로 이 그 장교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부대장한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요. 부대장이. 어디 변두리에서 온 어디 그냥 뭐 율법 따위 정도 좀 외우다 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학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헬라어를 어떻게 알죠? 이러고 되물어요. 부대장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1장 뒷부분에랑 22장 앞부분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터키 막 아시아 이런 쪽에서 막 사람들이 막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와가지고 모여서 생활을 하면서 막 갈등들이 생겨났는데 심지어 이 사람들은 원래 자기네들이 가졌던 히브리 말도 까먹었어요. 아람어도 까먹고 원래 그 유대 민족들이 쓰던 언어거든요. 다 까먹었어요. 자기네들은 헬라어밖에 할 줄 몰라. 근데 바울이 올라가서 22장 2절 3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나는 길리게아 다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난 시티즌이야. 난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굉장히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은 그런 동네에서 컸어.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자랐어. 그러니까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말을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히브리 말로 얘기해요. 아람 말로. 같은 셈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3개 국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어디서 이 말들을 습득했을까요? 어디서 이 유대 율법과 유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은 자녀로 컸는데 모르겠어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유대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유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잘 이해하는 아주 기본적인 바탕에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컨버트가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갈라디아에서 보면 가르치는 계층이 다른데 다 가르쳐요. 자,
아까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로 다시 넘어가서 나는 이 교회 안에 굉장한 자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여러분들 교회가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데 왜 여러분들이 다시 갈등을 조장하고 왜 율법을 자꾸 그 안에 심어서 사람들을 경직되게 만드는지에 대한 경고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여러분을 언제나 기쁜 소식의 진리 안에 있게 하려고 한시도 굴복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자, 여기에 아주 똑같은 상황이지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면 우리랑 똑같아요.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세례를 받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돌이켰어요. 음식을 먹고 힘을 다시 찾은 다음에 뭐를 해요? 신자들하고 함께 지냈어요. 그럼 신자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뭘 배웠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나 하나님 믿겠어. 나 지금 이제 하나님을 따를 거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 거야. 이렇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뭘 배워요? 아무것도 안 배웠나 보네. 제 예를 들면 사실 저는 큐티 하는 거, 또 큐티를 나누는 거, 맨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오늘 들은 것 중에 느낀 게 뭐야? 가끔은 난 느낀 게 없거든요. 자꾸 그걸 시켜. 근데 그런 것들을 시킬 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듣는 건 되게 불편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효정아, 그건 죄야. 그건 옳지 않은 행동이야. 너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돼. 근데 다 큰 성인이 그런 얘기 들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런 적 없으세요? 크리스찬 되고 누가 여러분들한테 막 그런 얘기하면 불편했던 적 없으세요? 전 있거든요. 영 크리스찬 때 뭐 상민이나 누가 이런 막 그런 거 막 리얼하게 얘기하면 불편해요. 듣는 나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속은 후련해요. 그런 경우 안 해보셨어요? 듣는 건 불편한데 맞아, 저건 날 사랑해서 하는 얘기가 맞지.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나한테 옳은 얘기, 불편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제가 크리스찬 되고 나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눈 말똥말똥 뜨면서 성경책을 펴놓고 얘기하는 거죠. 효정아, 그건 죄야.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건 네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돼. 근데 거기서 듣는 나는 얼굴이 경직되고 좀 불편은 한데 사무실 돌아가거나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교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안 되던 게 돼가더라고요. 그게 경건함으로 가는 시간이에요. 성숙함으로 가는 데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뭘 달달 외우고 뭐 성경 구절 많이 외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얼마나 서로 교정해주고 교정을 받는 그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에게 그 시간이 지나야, 그 기간의 연습들이 지나야 경건함이 몸에 배일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이건 책에서 가져온 거예요. 도대체 왜 갈라디아 사람 또 이방인들하고 그 갈등이 심해졌을까? 이 왜 율법주의를, 이게 율법적인 것들을 왜 벗어던지지 못할까? 여러분도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이분 이름은 까먹었는데 제가 여러 개 책을 보다 보니까 율법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대요.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거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뭘 자꾸 만들고 그 룰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하고 경건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 근데 그 안에 아까 왜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냐? 왜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뺏어가려고 하냐? 나랑 같이 복음을 전한 이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니 마니 그런 것들을 권유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자꾸 틀에 가두려고 하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숙함과 경건함, 이 경건함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둘이 틀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그냥 원어로 풀어서 정리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 구절이 있는데 두 개 구절만 가져왔는데, 구약은 히브리 말로 작성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작성됐으니까, 자, 이 두 개의 단어를 조합해 보면 경건이란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시편 4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기억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들을 택하셨으니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실 것이다. 그 하시딤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시딤, 다 그 경건한 자들의 모임, 뭐 이런 거 유대인들이 만든. 자, 하시드, 원래 원어는 하시드인데, 하시드가 뭐냐면 성실한 사람을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옛날 구약 시대는 성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유세베이아라는 이 단어는 이것도 또 경건하다라는 헬라어 뜻인데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면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을 유세베이아, 경건한 사람으로 칭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두 개를 합해보면 대충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용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그거 헬라어 문장을 쭉 보다가 그 훈련하시오 그 단어가 김나조라고 나오더라고요. 어디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 김나조? 김나조 씨 들어봤어요? 김나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김나지움이란 말은 들어보셨어요? 김나지움의 원어예요. 김나지움이 뭐예요? 학교, 훈련받는 훈련장 같은데, 옛날에 그 옛날 사람들은 훈련받는 훈련장을 김나지움이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김나지움. 독일 말로. 자, 봐보세요. 옛날 사람들은요, 훈련 받을 때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배제하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훈련장에서 시합을 하던 사람들은 다 옷을 벗고 시합을 했대요. 우리가 이게 영화에서 보는 옷 걸치고 이게 그건 다 가짜고, 옛날엔 다 옷을 벗고 전투를 하고 경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목에 거추장스러운 게 있으면 훈련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 벗고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게 신앙인으로 자꾸 살면서 뭘 자꾸 해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져. 그래서 이 신앙인들이 버거워지는 거거든요. 뭘 자꾸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러니까 뭘 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유롭고 더 이 믿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거 해야지, 하나님 좋아하니까 이거 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뭘 자꾸 투두리스트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버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내 몸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자꾸 벗어던지면서 하나님한테 자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유로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껴서 뭘 더 하려고 하는 거지.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큐티 했어? 점심에 뭐 했어? 말씀을 읽었어? 오늘 죄인 지은 거 있어? 오픈해봐. 회개했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정말 이렇게 자연스러운 경건함을 추구하는 교회로 가려고 한다면 누가 이제 찔러서가 아니라 스스로 경건함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훈련해 가는 과정들의 일정 기간을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경건함이 몸에 배이지 않고 자연스러울 수가 없다. 부자연스러운 거죠, 경건함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티가 나는 거죠. 뭔가 얼굴에 일은 하고 있는데 짜증 섞인 얼굴을 하고 있다든지, 뭔가 옆에서 쉐어링을 하는데 문외인 상태로 쉐어링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 갈등들을 겪게 되는 거죠. 결국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왜 이렇게 여기 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 신앙을 소유하지 못할까를 이렇게 곰곰이 보면서 일정 기간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인내하면서 우리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주변에 형제자매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서로가 도움을 주는 일정 기간은 필요하다. 이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화합을 이야기하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끊임없이 세대 간에 소통하기를 권해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읽은 그 2장 4절에서 6절 그 사이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낡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시지 않는데 왜 자꾸 겉모양을 보고 이 사람이 뭔가 많이 채워진 율법을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 이 율법을 진짜 잘 지킨, 왜 자꾸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속을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바울이 거기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한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오른쪽에 유퀴즈 보세요. 유퀴즈 이제 영상을 사진을 캡처해 봤는데 저거는 제가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70회예요. 유퀴즈 70회. 자, 유재석이 질문한 걸 제가 또 질문한 거 받아서 그 아이들이 거의 1초도 안 돼서 바로바로 답을 해요. 뭐라고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중2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술 마시면 다 어른이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두 번째, 세대 간의 갈등을 좁히기 위해서 두 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꼰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바로 대답을 해요. 그 하얀 옷 입은 애가 어른이 되면 그냥 꼰대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기준은 20대 이상이면 다 꼰대래요. 기준이 20세 이상으로 봤으니까 술 마시는 나이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재석 씨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소통을 잘 하려면, 여러분과 이 G세대와 소통을 잘 하려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른들은 뭘 하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또 거침없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좀 공감이 되세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린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면 뭔가 전달해주고 전수해주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도부터가 꼰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희 애들하고 소통이 안 되거든요. 잘? 저희 지금 애들이 틴이잖아요. 고등학생 애들이니까 틴인데 소통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남의 집 틴하고는 소통이 잘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우리 애들은 시간을 보내면 자꾸 뭘 가르치려고 제가 해요. 근데 남의 애들은 어차피 내 자식이 아니니까 걔가 자기 아빠 흉을 보든 자기 엄마 흉을 보든 그래 막 공감해 주면서 내가 그래 네 아빠가 그러지 그러면서 저도 걔들하고 막 공감을 하니까 걔들하고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축구를 하고 같이 운동하는 애들이 거의 25년, 30년 차이 나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리다라고 보지만 이 사람들도 뭔가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자기 나름의 스케줄들을 소화하고 생각하고 고민해 나가는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돌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의 혼란은요, 결국 신구 세대 간의 충돌이랑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교회가 옛날에는 우리끼리 막 열심히 하면 됐잖아요. 근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세례를 받으셔서 저기 앉아 계세요. 그럼 저분들하고 우리랑 또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저분들의 정서를 좀 이해하니까, 전쟁을 겪어본 세대는 아니지만 고생한 건 우리가 아니까 어느 정도는 소통이 좀 돼요. 위로는. 근데 제가 이게 저분들하고 소통하다가 제가 이제 교회 목사다 보니까 장년부도 만나고 캠퍼스도 만나고 팀도 만나고 애들도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대화가 안 돼. 그게 뭐냐면 제 밑에 있는 세대들인 거예요. 얘네들은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부모님들을 보면서 커왔어요. 이게 초등학교 때는 돼요.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중학교가 가고,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유재석 씨가 고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다 여자 친구들이었거든요. 여자애들이었는데 유재석이 고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엄마는 뭐예요? 그거 지금 자매들 오는 거. 갱년, 엄마는 갱년기, 나는 사춘기. 우주 대충돌을 겪고 있어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가르치려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배우려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룰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룰도 배우고 또 세대가 바뀌어서 그 세대가 들어와서 뭔가 문화를 전수하고 싶고, 그 문화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서로 열어놓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돼. 그건 문제야. 우린 그렇게 안 했어. 그러다 보니 젊은 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숨 막힐 것 같다는 거예요. 저랑 얘기하면 숨 막힌대요. 제가 이런데 저 굉장히 개방적이거든요. 그러니 저는 양쪽에서 눌려요. 사실 저는 올드도 아니에요. 그래서 올드 눈으로 절 보면요, 올드 여러분 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유주의자가 아니에요. 근데 가끔 제가 교회를 되게 많이 개방하는 것처럼 올드들은 느끼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눈으로 저를 봐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올드잖아요. 둘이 얘기하다 보면 부딪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저를 보면 불안하대요. 이래도 돼? 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그러면 다른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믿어주십시오. 저도 교회를 사랑해요. 저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발전을 위해서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뭔가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타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쨌거나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뭔가 여러분하고 섞여서 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테스트해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도. 그래서 좀 이 시간이 조금 우리에게 실험적인 시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양쪽 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젊은 세대들이랑 소통하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그런 시도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나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 갈라디아 교회가 합쳐질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이거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개의 구절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요즘 애들을 보면 다 말세라고 생각해요.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도 저희 아이들을 보면 말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진짜 성공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래요. 개역 한글, 개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 속에 경건함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안 들으려고 하니까,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모양은 갖췄는데 경건함이 몸에 배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갖출 게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에 실천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 배우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서로 공유하려고 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 이거를 일정 시간 해야만 경건함에 자연스럽게 몸에 뵐 수가 있다는 거.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4절.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6장에서 정리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게 결국 본인을 속이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행위를 잘 살피래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마지막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자, 자연스러운 경건함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고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요? 일정 기간의 경건의 훈련, 연습은 그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아니, 일정 기간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될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될 성품, 제가 바뀌어야 될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습을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오픈하면서 서로 도움받으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훈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여러 세대들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무엇이 이 교회의 중심 가치이고 무엇이 이 교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인가를 서로 끊임없이 얘기하고 들어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꼰대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꾸준한 소통을 지속하시고 경건하게 되기를 서로 도우시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